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1절, 2절 하고 3절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현재 곧 고르게 칭찬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서로 좀 안아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하세요. 너무 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에서 8장 39절까지 내용, 그러니까 의롭다함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죠.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1장 16절에서 8장 3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30절까지 말씀이죠. 30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 그 결론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구원하는 과정들, 구원의 서정들에 대한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죠. 사랑이라고. 8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7가지의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7가지 예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 공고, 그리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전쟁. 우리 성경 본문에는 칼이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그리고 적신, 위험, 전쟁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난으로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고난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가치관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구원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서 진술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들어가는데요. 9장부터 11장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했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뭐냐면 반드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 시대, 다윗 왕 시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우리나라 이 유대 민족들은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선포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선포겠죠. 그 복음의 선포는 오히려 있잖아요. 유대인들과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는 유대인들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 11장은 이러한 유대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유대인들과의 지금 구원관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갈등을 하잖아요.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에서 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깊은 탄식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양심으로 내가 분명히 증언을 하는데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8장 39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나타난 그 과정에 대한 유대인과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그게 뭐였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또 때로는 충고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심한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이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또 설명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9장에 들어오면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과 안타까움과 또 그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요. 나의 형제, 나의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할까? 그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그냥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나의 동족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그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의 마음,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그 마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또 진리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진리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 자신의 그 양심에 호소하고 있음을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1절에서 2절에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또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좀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 그 슬픔과 고통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슬퍼하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슬퍼했던 거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이것이 아마 바울에게는 바울의 심정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3절이죠. 나의 형제, 나의 혈육을 도울 수만 있다면 뭐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 안에 바울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양심과 성령,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증언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진실임을, 내가 나의 슬픔, 바울의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전부 다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소망이 바울 자신이 유대인 대신 저주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3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 이 저주라는 단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용했던 저주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영역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울 자신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사용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용하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저주예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대신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좀 더 크게 보자면요, 바울의 심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루셨던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심정이, 이 바울에게 주어진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지 않으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이 그 바울의 소망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바울의 탄식과 소망을 표현한 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 2가지를 또 바울은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그들은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죠. 어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도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혈육을 말하자면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서 나오신 이스라엘의 후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그러면서 5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맺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조상들의 후손이고 같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노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수신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자들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맞죠? 율법을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맞나요? 네.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또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지금 4절과 5절은 단순하게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지금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고요? 왜? 1장 16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 그렇게 의롭다 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구원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에 나오는 나는 그런 표현들,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 표현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지, 교회에 나온다 라는 표현보다 내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간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고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표현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 보니까 나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로 전략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은요. 정말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의 특별한 은총 중에서 6가지를 쭉 얘기를 하죠.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메시아 약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누려야 될 것도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들이 있죠. 그런 언약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에서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이 유대인들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고 그렇지만 양자됨과 영광 같은 것은요. 이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경험을 하게 될 일들이에요. 우리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될 성도의 마지막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영광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자됨과 영광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양자됨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4절과 5절에 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통적인 그런 특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혈통적인 특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처럼 그 유대인들의 특권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애통하며 그리고 고통스러움이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 은혜의 주인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인정이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게 우러나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내 민족, 내 동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구원의 주체이신, 주인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데 이 바울의 심정이 정말로 바울의 심정이겠냐고요. 예수님의 심정 아닐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사실도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냐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구원의 과정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8장 39절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십니까? 저는 전도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네. 왜요? 가서 엉뚱한 소리만 하시니까. 네. 전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대신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삶이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러죠. 자식이 잘 되는 복,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복, 이런 복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게 바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완전한 구원을 깨달아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바울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리에 서서 헛소리 안 하려고요. 딴소리 안 하려고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다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에도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허락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이 설교가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좀 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그것만 되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이성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니까요. 개의치 않게 여긴다니까요. 환난이 들어와도 내가 개의치 않게 여기고,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게 여긴다니까요. 왜?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냐고요.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사실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본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봉사, 이런 것으로 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만의 큰 성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더라고요. 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이 작은 목회자에게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로 슬프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충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계획,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구원을 이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